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능력 가운데 가며 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오늘도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며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춤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옵나이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시는 소득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시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며 경이로운 매출이 있게 하시고 급여가 인상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도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헌당하게 하시며 선교를 위하여 재물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목만 듣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가? 참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바담 아람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지는 바담 아람이지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출발지와 목적지 두 군데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발지에서는 바담 아람에 사는 외삼촌이며 또 장인이며 고용주였던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몰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라반 일행이 추격을 하여서 추격을 당했고, 그 추격을 당한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남았습니다. 목적지에는 20년 전에 축복을 빼앗아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있는 곳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이 위기를, 에서와의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 과정이고 33장은 결과입니다. 오늘은 32장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서
그 야곱에 가는 길에 천사가 있음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본 천사는 엄청난 수의 군대와 같은 군대 천사였습니다. 영적 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들려서 천사를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도우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두 부대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의 진영과 또한 야곱의 자기의 진영이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두 진영, 두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들의 이 큰 군대를 보고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겠구나 하는 안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야곱 자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잘 전달해 줄 종들을 뽑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종들이 가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인이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께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와 양과 노비들이 있어서 직접 먼저 오지 못하고 우리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종들이 전했습니다. 형 에서는 이 소 이야기를 듣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온다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마중을 가야지. 가서 전해라. 내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이 급하게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전해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 안에 있는 두려움의 세포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 같이, 깨어나는 것 같이 마음에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이 이전에 있었던 용기와 그러한 것들을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32장에서 최고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큰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중요한 위기, 너무 큰 위기 속에 앞에 있습니다. 망망합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으로부터 행동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섰습니다. 에서를 도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니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니면 죽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에서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32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행동 패턴으로 하게 됩니다. 두 세트예요. 한 세트에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은 뭐냐 하면 하나는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 세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이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대를 나누어서 이제 한 대를 치면 한 대 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이 기도 끝난 다음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서 넷을 차례로 출발을 시킵니다. 형 에서에게로 출발을 시켜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예물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네 대로 나누어서 네 대를 모두 다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다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었던 것입니다. 노비와 가족들도 모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32장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감정을 푼 후에라고. 감정을 푼 후에. 이 감정은 20년 동안 묵어있는 감정입니다. 20년 동안 세월이 야기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풀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푸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걸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방법과 기도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할 거야 하고 기도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둘 다 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아주 잘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에 근거를 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것 참 귀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하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범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씨름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끝낸 다음에 야곱은 이제 도망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며 여기에서 형 에서와 대면을 하면서 전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네 대로 나누어서 차례차례로 다 출발시킵니다. 다 출발시키니까 밤이 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어서 약복강을 건넙니다. 약복강을 건너서 또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 홀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큰데, 너무너무 큰데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할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이 이 32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서 못 이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천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해가 뜨려고 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뼈가 어긋나도록 했는데도 야곱이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놓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놓지 않는 이유, 붙잡고 있는 이유.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밤새워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첫 번째 기도했던 대로 언약의 근거를 하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조곤조곤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다급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씨름합니다.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 주기 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거듭 기도했던 것입니다. 허벅지 하나가 골절이 되었는데, 다른 쪽에도 골절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팔이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것, 물러서지 않는 기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근본적인 것으로 다 바꾸고, 이런 기도가 사실은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물으면 뭐냐? 너의 실체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나오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속이다, 사취하다, 그래서 불의로 남의 등 뒤에서 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 저는 사취하는 자입니다. 예, 저는 남의 등을 등쳐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예, 저는 야곱입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인 거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비춰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딱 비춰주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쏘이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 정말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입니다 했을 때에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었는가? 아빠가 어린 아이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계속해서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아빠는 이 아이의 사기를 위해서 일부러 넘어져 줍니다. 그래서 어이쿠 네가 이겼다, 아빠가 졌다 그러면 아이는 와 내가 이겼다 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아빠가 져주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져주는 사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축복을 갈구하느냐,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내게 나오느냐, 나를 붙잡느냐,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겼다 라고 말해주지만 내가 너의 기도에 졌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이 씨름, 이 기도의 씨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가 절개된 것입니다. 중심부가 이탈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버네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60만 똑바로 세워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사실은 60만 똑바로 중심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삶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장서고 내가 뒤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최소한 2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때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것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2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래서 2번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 이름까지도 바꾸었습니다.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지명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는데 버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브네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내 중심을 무너뜨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에서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순간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뒤로 물러가 도망가지 말고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전 재산을 걸었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추구했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위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야곱처럼 생명을 걸 정도로, 자기의 전 재산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네가 이겼다 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보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벽 앞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간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재산을 건기도 목숨을 걸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어떤 큰 벽 앞에 놓여있고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여있다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내면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끊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변화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주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